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독의 직분에 대한 어떤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또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로 이렇게 보통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를 감독이다라고 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교회의 장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독이라는 표현을 이제 주로 목사에게 적용을 하고 또 장로는 그 당시에 뭐 어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교회를 나름대로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직분보다도 더 아주 중요한 직분인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직분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자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잘 보면 결국 감독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성품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8절 이하의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감독에게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독이나 집사나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러한 어떤 성품과 인격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감독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더 높은 직책이고 다른 사람들을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독에게만 특별히 어떤 요구되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래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거나 또 뭔가 그런 비판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 결국 그것은 우리가 감독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어떻게 보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 말이 어떻게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금지하는 성직자가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되고 또 재혼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 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하나의 제약을 두는 그런 내용들로 해석되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이런 해석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뭐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 여인의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한 어떤 그런 의미들을 여기서 담고 있죠.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한 것은 그 12절에도 보면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가정의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창조의 질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핑계 대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여자가 나로 이것을 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있게 서로를 행동하지 못하고 변명을 삼죠. 내가 타락한 것은 내가 죄를 진 것은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불성실함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성실함뿐만 아니라 뭔가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여자, 한 남자 이런 표현보다는 그 어떤 아내에 대한 어떤 성실함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절제한다, 신중한다, 단정히 행한다 이런 표현들은 이 절제의 표현은 그 포도주가 없다 뭐 이런 표현에서 이제 이 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뒤에 3절에도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또 구타하지 아니한다. 다투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가 늘 발생할 때 보면 항상 이 술 문제가 나오잖아요. 뭐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이 술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성이 지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절제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나중에 6장에 가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은 수단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라든지 예수를 믿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돈이 목적이 되면 성도나 교회는 그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이용당하는 그런 형태들이 되겠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뭐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긴 하지만 뭐 가와만사성 아니면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이 또 잘 다스리면 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문제점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 나오죠. 가정에서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부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또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와 아들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신랑과 신부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가정
대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서로 선한 관계들, 또 서로에 대한 성실함들, 또 서로를 향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 그 가정에서의 질서가 결국 어떤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가정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 가정이 솔직히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사역을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아주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이 될 때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또 교회 사역들이 또 원만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제 교회 막 와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일 잘하니까 어떤 이런 중요한 지도적인 위치에 세워서 일꾼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뭐 결코 나쁘진 않지만 아직 그의 신앙이라든지 사람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채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대부분 이런 목회자를 세우게 될 때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자격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의욕과 어떤 열정만 가지고 가는 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거든요. 또 어떤 인격과 어떤 그런 성품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갖추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젊은 사람들도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력과 능력과 이런 어떤 탁월함이 있지만 때로는 이런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하고 또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판단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또 외인에 대해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라. 결국은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그의 어떤 신실함과 성실함이 인정돼야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교인들도 좋아하겠지만 또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과 성품들을 갖춘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겠죠. 결국 감독의 어떤 역할들은 감독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인격과 모습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성품들과 인격을 갖춘다고 할 때 결국 감독이나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나 뭐 집사랑 솔직히 다를 바는 없어요. 어떤 역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뭔가 더 세상적인 어떤 경험들이 많고 뭔가 더 그 가정이 더 뭐 잘 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다는 거죠. 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이런 중요한 성품들은 다 동일하고 그 중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들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 바울은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떠나잖아요. 아니 오늘날 같이 막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어지는데 목회자가 쏙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도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집사의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목회자처럼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사도 같고 전부 다 집사들 같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또 직분에 어떤 특별한 구분들이 없었어요. 목회자를 하다가 또 집사였다가 목회자처럼 또 지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또 그 교회 담임을 또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지역의 선교를 또 떠나서 다른 교회를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목회자나 감독이나 집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중요한 지도자가 나가도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우리 교회도 제가 세우고 싶은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또 목회자가 없어도 움직여갈 수 있는 교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감독이, 집사가, 또 이런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함께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어떤 방향을 가는 일들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그런 어떤 열정들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안 갖죠. 목회자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또 우리는 그 목회자의 종인 것처럼, 이런 형태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주관 속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모임도 많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해서 서로를, 내 일을 알고 서로의 어떤 교회 일들을 서로 알아서 교회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직분 감독과 집사의 직분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어느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일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런 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국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그런 어떤 인격들을 소유하게 될 때 교회는 더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이런 신앙적인 자세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또 내가 어떤 성품과 인격을 또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런 어떤 성품들을 지니게 될 때 우리도 또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일꾼으로, 또 직분자로,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어떤 성품과 인격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다 서로 갖추어서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모두가 다 함께 교회의 어떤 서로의 지체가 되고 서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이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과 또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피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들을
잘 살피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 안에서 특정한 직분과 특정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역량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버지 신앙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교회가 더욱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주님 살아 움직이는 또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아버지 신실한 성품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여 이제 교회도 또 아버지 주여 평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주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지도자가 되고 모두가 주여 하나가 돼서 모두가 주인이 돼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아버지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님 하나가 되어 움직여갈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모두가 소중한 아버지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교회가 온전한 아버지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본이 되고 또 그들 앞에 영적인 지도자들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성실함과 정직함과 또 신실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